제가 이 가운을 작년 목사 안수 받을 때 입고 좀 처음 입는데 사실 되게 그때 감격이 되게 떠오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까 예배를 좀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예배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이전과 똑같다면, 아니 이전과 좀 달라지고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격, 그 사랑의 감격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예배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과정보다 결과가 참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경험들이 참 많이 있으시죠. 저는 어릴 때 여러 이유로 대한검도를 배웠어요. 해동검도가 아닙니다. 전 대한검도를 배웠는데 그때 하필 제가 검도를 배우러 갔던 그곳이 하필 최연소 최고단자인 초고수가 있으셨던 그런 검도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의도치 않게 그분의 눈에 들게 되었고 그때부터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원치 않게 국가대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허리가 40이었거든요. 근데 한 주 한 주 살이 정말 쫙쫙쫙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그러다가 정말 감사하게도 평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검도를 그만둘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필 이사 간 곳이 평택 검도관 뒤에 있는 빌라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계신 관장님이 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거기서 또 죽어라 국가대표를 준비하면서 검도 훈련을 받게 됐죠. 그런데 그렇게 검도를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만둘 수 없이 계속해서 검도를 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검도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니, 그만둘 수 있었죠. 왜냐하면 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부모님의 신앙관에 의해서 제가 단 한 번도 시합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보다 못하는 친구들이 나가서 메달도 따고 상을 타오는 거 볼 때마다 너무나 속상하고 분해서 부모님께 화가 치밀어 올라서 매번 부모님께 따졌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부모님이 제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셉아, 너가 우승하고 상을 타는 것보다 주의를 성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지금 너가 상 타는 것보다 꾸준히 계속해서 운동하면서 성장하는 게 아마 더 유익할 거야. 부모님은 한마디로 제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케이, 그만두겠습니다. 너무 신나는 마음으로 저는 부모님께 검도를 그만두겠다고 얘기하고 그 순간 바로 검도를 때려쳤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그때를 돌아보니까 제가 주일 성수 때문에 시합을 나가지 않았기에 스스로 신앙의 올바른 기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세워갈 수 있었고 시합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친구들과 경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아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참 오랫동안 검도를 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때는 제가 정말 깨닫지 못했지만 돌아보니까 그때의 시간이 결과보다 과정이 아름다웠던 나의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데 참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과정보다 결과에 초점을 맞출 때가 참 많죠. 학생 때는 좋은 성적과 좋은 대학이라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요. 성인이 되어서는 좋은 것에 취직하기 위해 모든 초점을 맞추죠. 이후로는 좋은 집도 사야 되고 좋은 차도 사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쳇바퀴처럼 자녀의 학업에 초점이 맞춰지죠. 이처럼 우리 모두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은 다 알지만 정작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살아가고 있고 다른 이들 또한 눈에 보이는 결과로 우리가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과정보다 결과를 추구하는 우리 모습이 자연스럽게도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아마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한 줄 정도는 나올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맞죠?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기억나시나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던 그 사역의 절정, 결과와 같은 십자가 사건 말고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과 그 모든 모습,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그 과정이 기억이 나시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연인 또는 가족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 줄 이상, 아니 5분 이상은 말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보면 당황해하거나 생각만큼 내가 쉽게 대답을 잘 못한다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잘 알지만 그 위대한 결과로 이끌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도 모르게 결과에 치중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총 24장으로 이루어진 누가복음에서 총 6장, 4분의 1을 할애할 만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날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 전인 일주일의 시간에 대해서 더욱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 본문에 기록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과정에 더욱 초점을 맞춰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8절, 29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아멘.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제 곧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이 왔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준비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날은 예수님조차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예수님조차 고통스럽다고 말한 만큼 너무나 힘든 순간이었음을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고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온몸이 찢기고 난도질 당하는 육체의 고통을 넘어서 영원전부터 함께 연합하셨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는 극심한 고통이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막상 죽음을 마주하지 않았지만 제가 죽음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면 그렇게 두렵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 놀릴 때마다 야, 죽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저 그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몸이 아플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님 이때입니까? 주님 제가 이제 가야 될 때입니까? 라고 오히려 기뻐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막상 결혼하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만약 아내를 먼저 두고 내가 죽는다? 마음에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죽음에 대해서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한이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몸이 아플 때마다 어떤 생각하냐면 하나님 잠깐만요. 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조금 이따 가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죽음이 두려워진 이유는 사랑하는 아내와 이한이와의 관계가 이제 끊어진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좀 웃긴 게 저 아내는 이제 연애한 것까지 합치면 6년 됐거든요. 이한이와 저는 이제 1년 됐어요. 다 합쳐도 1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관계인데도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 제가 100년 동안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1000년이라면? 만년이라면? 아마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커져갈 거예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사랑으로 관계하고 계셨죠. 그러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은 어떤 고통을 겪으셨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걸 아심에도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고통을 감히 예측하거나 감히 판단하거나 감히 공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그런 고통 중에 계시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것, 끊어지게 될 걸 분명하게 아셨지만 십자가를 향해 끝까지 천천히 계속해서 걸어가셨어요. 자, 그런데 28절에 누가는 너무나 놀라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28절에 보시면 앞서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지만 어떻게 걸어가셨냐면 앞서서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언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가려고 하죠? 어떤 마트에 할인 행사가 있거나 선착순으로 사은품을 받으려 할 때, 또는 어떤 공연이나 놀이기구에서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 할 때 우리는 누구보다 신속 과감하게 앞서서 갈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더 많은 유익을 누리는 자리이거나 내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앞서서 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 육체의 고통이 예정되어 있는 이 십자가로 그냥 걸어가시면 되는데 왜 굳이 앞서서 가신 걸까요? 그 누구도 재촉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왜 굳이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죽어가는 죄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에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 중에 누군가 병 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가장 빨리 가장 좋은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온 동네방네 사방을 다 뛰어다닐 거예요. 그러나 인간인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뭔가 마음이 지치게 되면 결국 그 걸음의 속도가 느려지거나 멈추게 될 때가 많음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십자가를 지신 그날까지 단 한 번도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앞서 가셨습니다. 죽어가는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마음 안에 생겨나는 그 내적 갈등을 벗어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앞장서서 가셨던 것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 또한 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이 발걸음은 멈추지 않으셨고 앞서서 가셨다라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는 내적 갈등과 고통을 겪으셨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만큼 더욱 크셨다라는 이 사랑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가신 예수님이 향하신 그곳은 어디였을까요? 십자가로 향해 걸어가셨지만 감람산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29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람산으로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아멘. 예수님은 앞서서 가시면서 어디로 가셨냐면 감람원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원으로 가시는 것은 늘 기도하시던 이 겟셋마네 동산이 그 산자락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실 때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셨음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감람산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아멘. 예수님은 습관이 되신 만큼 감람산에 찾아가셨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 장면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너무나 두려워 하나님 앞으로 습관처럼 나아갔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풀무 입구에 세우신 후에 맹렬하고 사나운 불꽃을 들여다보게 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겟셋마네 동산에서 뜨거운 풀무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고 계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이미 엄청난 슬픔과 고통, 헤아릴 수 없는 그 아픈 마음을 느끼고 계셨어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 감람산은 너무나 특별한 곳이었어요. 감람산의 감람은 올리브를 의미해요. 그래서 감람산에는 당연하게도 올리브 나무가 참 많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의 올리브를 수확한 다음에 올리브를 압착해서 많은 양의 기름을 짜냈고, 그 기름으로 식용유도 만들고 등유도 만들고 치료제로도 만들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며 많은 곳에 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또한 그곳에서 온 몸과 마음이 압착당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거운 두려움과 책임감에 압도당하셔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짜내듯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중에 그곳에서 늘 습관처럼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려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떠한 기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들으셨던 걸까요?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계셨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 한 문장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모든 길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청년 때에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적이 참 많았거든요. 그 중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당시 제가 이제 청년부 리더였는데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청년부 수련회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련회를 하루 앞두고 우리 친조부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게 된 청년들은 같이 저를 많이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수련회에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라는 말을 해줬죠. 그렇게 며칠 동안 제가 생애 첫 장례를 직접 치르고 다시 올라가면서 수련회가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갈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고민 끝에 그래도 청년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그리고 나도 수련회 많이 기대했으니까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수련회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내가 없어서 아쉽다고 했던 청년들이 그 누구보다 기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를 본 청년들이 아우 야 고생했다 야 장례 치느라 힘들었지? 야 그래도 하루라도 같이 해서 좋다 라고 저한테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줬지만 돌아서자마자 다른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때 수련회 때 찬양도 안 되고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 기도 시간에 마음의 짜증과 울분을 하나님께 다 토해냈어요. 하나님, 이게 공동체입니까? 제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하더니 제가 없어도 너무 행복해야 하잖아요.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어떤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장례 잘 치렀어 라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을 너무 형식적으로 위로하잖아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 웃고 떠드는데 너무 꼴보기 싫어요. 하나님, 이게 공동체입니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짜증과 원망과 불평을 막 섞어내면서 막 저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아, 너도 내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 그 순간 진짜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았어요.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장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기억이 나는데 어떠한 과정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는지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알았지만 제가 큰 감격이 없었던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을 제가 너무 형식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참으셔야 했던 예수님의 마음과 그 모습을 기도로 간구하며 묵상할 때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과 내 온몸을 뒤덮는 놀라운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참 오랜 시간 십자가를 참으셔야 했어요.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십자가를 참으신 걸까요?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총 33년 동안 십자가를 참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물이 창조되던 그 순간부터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참으셔야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건 말고 십자가를 참으셨던 그 과정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고백하며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건만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사실을 나에게 늘 대입해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과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참 많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참 없어요.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너무나 넘쳐나지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죠. 예수님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지만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괴로움을 참고 인내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감탄하며 나도 누리고자 하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함께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저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대부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지만 십자가를 참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 그 과정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두 이번 한 주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십자가를 참아오신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셨던 그 시간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우셨나요?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셨던 그 완전한 사랑을 내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그 값없는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깊이 묵상하며 고백하며 그 마음을 함께 우리가 경험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